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 부활절이고요. 사실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회는 막 특히 뭐 성탄절, 부활절 이런 거 거창하게 보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좀 거창하게 해야 되나라는 이쯤 돼서는 좀 거창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것도 좀 좋은 것 같아서 어찌됐든 저희가 그렇게 막 거창하게 하지 않는 이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는 이제 모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특별히 부활절이라는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오전에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장면을 토대로 부활이 각 개인에게 어떤 진짜 실제적인 일들과 희망을 주는지를 성경을 주해하면서 말씀해 주셨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인가? 이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과 이거에 대해서 기독교가 하는 답변들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오늘 오후의 시간에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설교 형태는 아니고요. 예, 반가운 얼굴이 있네요. 깜짝 놀랐어요. 영국에서 날라와가지고 몰랐어요. 당황했어. 저기 앉아 있어가지고. 나 지금 이제 잘못 봤나 생각. 예. 다시 정신을 차려서. 예. 부활이 정말 역사적 사실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 아까 기도했듯이 여러분들이 이 부활이란 주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각기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활 자체에 대한 어떻게 인간이 이제 다시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건 그냥 신화적인 요소고 기독교인들은 그 신화를 믿을 뿐이야라는 회의감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 부활한 게 맞지라는 어떤 믿음, 신뢰는 갖고 있지만 그 부활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인지 전혀 모른 채로 그냥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부활이 희망인 분들도 계시겠죠.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로 부활이 역사적으로도 사실이라는 것들을 최대한 증명해 하려고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위해서 목표로 하는 것을 좀 분명히 정하면서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저는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회의적인 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바로 신앙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생길 거라고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회의할 수 있고요. 그 회의와 의심을 하지 말라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한번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오늘의 강의의 성패는 기현이가 PPT를 잘 넘겨주느냐 안 넘겨주느냐에 달려있어요. 강의가 재미없으면 기현이 탓이라는 것을 꼭 알려주십시오. 미안해 기현아. 잘하자 우리. 알았지? 그 회의를 의심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활이라는 거, 기독교인들이 믿는 부활이라는 거 그냥 신화일 뿐이야 라는 어떤 의심이 있잖아요. 그 의심은 정말 합리적인 의심인지 이게 정말로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념 자체인 건지 아닌지를 좀 여러분들의 의심을 의심해보는 시간 정도가 되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 넘겨주세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최소한의 여러분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이게 뭐 성경의 기록이고 그리고 뭐 이게 신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이 부분은 정말 최소한의 역사적 사실로 증명된 4가지 사실을 주제로 부활을 생각해 볼 겁니다. 첫째는요. 이거는 1, 2세기 기독교 반대자들조차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들 자체도 사실 이 4가지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 어떤 역사적인 사료나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요. 예수는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하여 자신들에게 나타난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걸 믿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의 대적자들, 대표적인 바울, 그리고 이따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의 형제라고 부르는 야고보도 이제 대적자였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요. 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이 비어 있다라는 건 이제 이거는 뭐랄까요? 비어 있을 수도 있고 비어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비어 있었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요 4가지를 토대로 정말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예수는 실제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성경 외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한 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거 그러니까 가장 회의적인 학자들도 예수님이 실존하는 존재였고 그 존재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만약에 이것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순신도 존재했다고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순신이 존재했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료, 저희들이 기록된 사료를 근거로 그가 존재했고 그때 임진왜란에서 어떤 활약을 펼쳤고 그분이 적으신 난중일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잖아요. 만약에 이런 사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허구의 인물이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 전에 살았던 어떤 존재하는 인간도 진짜 존재했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결국 사료로서 그가 존재했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거죠. 성경 외에도 많은 기록들이 예수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타키투스라는 1세기의 그 역사가는요. 뭐라 그러냐면요. 티베리우스 황제 제위 중에 극형을 당했다라고 역사가가 직접 썼습니다. 예수가요. 그리고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유태인 역사가인데 이 역사가도 빌라도가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라는 기록들이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역사가의 기록으로 지금 현재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탈무드에도 예수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요. 반기독교 작가인 사모사타의 루키아너스라는 이런 사람에게도 사실 예수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예수가 진짜 죽었다라는 많은 사료적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대부분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는 1차적인 반박은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가 사실은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잠깐 기절했다거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잠깐 기절했다가 이렇게 살아난 거 아니냐, 살아났다고 하는 거 아니냐, 죽은 상태는 아니지 않았었냐라는 게 부활을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 반박은 너무 쉽습니다. 첫 번째는요, 역사 사료 가운데 십자가형에서 살아남았다라고 기록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라는 처형 방식은요, 인간을 완벽히 죽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금요일날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저희는 십자가 목걸이 걸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십자가는 일상의 대화에서도 언급하면은 굉장히 무례한 단어로 언급될 정도로 십자가라는 자체는 사실은 인간을 반드시 죽일 수 있는 아주 끔찍한 처형 방식이었죠.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미국 의학협회 저널이라는 의학 저널이 있는데 여기 예수의 죽음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거기서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요. 분명히 역사적 의학적 증거는 예수님이 옆구리에 상처가 생기기 전에 이미 죽으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예수님이 이제 창으로 병사가 이렇게 여기 옆구리 찔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을 하면은 물과 피가 이렇게 쏟아져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의학자들은 대부분의 의학자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 물이 쏟아졌다라는 거는 예수님의 심장이 터져가지고 아주 그러니까 그 심장에 있는 어떤 물질들이 터져 나오는 방식이었을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전에 완전히 뭐랄까요? 진짜 인체적으로 완전히 사망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한다는 거죠. 현대 의학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자, 이제 살았다고 해봅시다. 그래, 좋아요. 이런 있었지만 역사상 십자가형에서 살아남은 그 끔찍한 처형에서도 살아남은 유일한 인간이 예수님이었다라고 예상을 해봅시다. 근데 예수님은 뭐 얘기하시니 십자가상에서 엄청 이렇게 약간 그 못으로 자신의 몸을 지탱할 정도로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에서 그러니까 어떤 체력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자, 좋아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성경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데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소유하고 있는 매장지, 그 당시에 부자들은 이렇게 아까 그림이 있었죠. 그 어떤 동굴에 이제 사람을 매장했어요. 그러니까 부자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그 무덤을 이제 큰 돌문으로 닫아버렸죠. 그런 형태, 장례 형태를 했는데 예수님을 평소에 존경하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매장지에 예수님을 묻었다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9장 38절이에요. 자, 예수님을 묻은 건 확실합니다. 묻은 건 확실해요. 근데 그 무덤 속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무덤 속에 들어가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까 목사님 설명했는데 시체는 34kg 정도 품의 향료, 그러니까 거의 향료에 그냥 빠지신 거죠, 시체. 그게 이제 향료가 하는 게 부패를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의 미라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 향료를 뿌려서 그렇거든요. 향료를 이렇게 뿌렸고 거기다가 이제 붕대로 돌돌 망쳤어요.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달려있는 심각한 부상을 당했지만 살아있었을, 그렇게 예상해 봅시다. 그 예수님을 그렇게 이렇게 34kg의 향품으로 바른 다음에 이제 붕대를 묶었어요. 그리고 3일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졸도했던 그 예수님이요. 근데 십자가상에서 치명상을 당한 사람이 36시간 동안 살아있다라는 거, 살았더라도 그곳에도 죽지 않겠습니까?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살아있더라도, 자, 이것까지 양보해서, 자, 살아있었어요. 살아있더라도 스스로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나사로도 스스로 붕대를 풀지 못해서 막 이러고 하니까 이제 스스로 풀어줘라. 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부상을 당한 사람이 스스로 붕대를 다 풀고, 물론 그 붕대는 풀어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설명했듯이요. 그걸 풀고 아까 그 돌 있잖아요. 돌. 그게 약 2톤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2톤을 어떻게 상상하면 되면요. 1톤 트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2대의 무게인 거예요. 그 2개의 무게를 그 부상당한 예수님이 그것도 안에서 혼자 밀고 그 돌문을 연 다음에 병사가 지키고 있었잖아요. 병사는 진짜 이 사활을 걸고 그 돌무덤을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요, 그 돌무덤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은 사형에 처했을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형에 처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소명을 가지고 그렇게 거기를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돌무덤을 걷어내고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이 그 큰 부상을 당한 분이 도망갔다. 가능한가요? 이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만큼이나 기적적인 일 아닙니까? 예. 사실 이 주장 자체는 이 주장 자체가 현실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죽은 것이나 졸도해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상상해 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돌무덤을 예수님이 슈퍼 능력 힘을 발휘해서 2톤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투명인간이 되셔서 이제 로마 군사들도 못 이기고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의 몰골을 보자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엄청난 몰골에다가 그러면서 피떡이 된 그 몰골로다가 지친 모습을 딱 하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알렉산더 메데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청난 출혈 그리고 외상과 더불어 그토록 끔찍한 모욕으로 고통받은 후 예수는 정말 비참해 보였어요. 그렇죠? 비참해 보였을 것이고 그런 그분을 제자들은 죽음을 이기신 정복자로 환호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그분을 치근하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이런 몰골로 그런 처참한 몰골로 나타나신 예수를 보고 제자들이 언젠가 자기들도 똑같은 부활의 몸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 아닌가요? 세계적인 운동에 착수하고 싶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럴 리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착각이다.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오신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도마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의심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직접 나타내시사 어떻게 고백했냐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백했습니다. 빗떡이 되고 자기 몸도 잘 가루지 못한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소망을 품었을까요? 예, 뭐 이런 이런 근거를 통해서 사실 이 주장은 한계가 있다라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하여 자신들에게 나타냈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예수님 직접 예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약 500명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했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을 자신에게 나타났다고 믿었다라는 이건 팩트잖아요. 이 팩트에 이제 되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지점은 뭐냐면은 그런 예수의 부활에 대한 기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우리가 하는 것보다 굉장히 빨리 적혔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의미 있는 건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아마 AD 50년에서 55년 정도에 쓰여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채 20년도 지나지 않은 어느 시점이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근데 그때 골고다 언덕에서 한 죄수가 죽은 것을 직접 목격한 그리고 그가 죽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는 그 음성조차 들었을 어떤 사람들이 아직 생존하고 있었을 때 쓰여진 책입니다.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이죠. 게바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맨 나중에 만속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이 바울에게도 보였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게 그냥 제자들이 진짜 경험하지 않은 어떤 일들이었다면 아직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장면을 직접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서로 사실 그거 사실이 아니야 라는 것으로 반박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이단 종교에서 누가 지금 최근에 돌아가신 분이 있나? 어떤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해요. 그분은 죽었지만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라고 주장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러면 반드시 따라가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장례식과 무덤에 들어가는 걸 내가 다 봤고 그 죽는 걸 내가 확인했다. 살아냈을 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이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목격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기록이 그런 목격자가 다 이미 생존하고 있을 때 기록된 거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넘겨주시겠어요? 기독교인들의 반대자들도 엄청 많았을 당시입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바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이 사람이 이 그리스도 운동이 이게 얘가 부활했다고 주장하고 그러면은 이거 진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울 같은 경우는 막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막 돌아다니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에 그 중에 한 명이 그 스데반 집사이기도 했고요. 근데 사람들이 거짓말을 말했다면 제일 먼저 그들이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팀 켈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상상을 자극하고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어떤 사람을 완전히 날조하거나 거짓으로 꾸며 설명하는 경우라면 목격자들이 자식과 그 후손들까지 오랜 시간을 두고 죄다 세상을 떠나야 한다.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야 돼요. 그래야 조작되고 허구화된 설명의 실체를 반복하거나 폭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음서들은 그러기에는 너무 일찍 기록되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조금 비교하면서 설명해 볼게요. 다음 넘겨주시면. 다른 신화, 일명 신화라는 부분을 비교해 봅시다. 단군 신화 있죠? 단군 신화 그 뭐죠? 곰하고 호랑이. 그래가지고 호랑이는 마늘과 쑥을 견디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리고 곰은 그걸 잘 견뎌서 사람이 되었더라. 사람이 돼서 누구랑 결혼하지? 하여튼, 예. 그래서 이게 단군이 태어나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됐다. 이게 단군 신화잖아요. 제2기간은 언제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기록에 따라 BC 233년에서 400, 이건 모른다는 거죠? 2300, 예, 모릅니다. 몰라요. 언제 살았지 몰라요. 근데 단군 신화, 단군에 대한 이거의 가장 빠른 기록이 뭔지 아세요? 현존하는 가장 빠른 기록은 삼국유사입니다. 1281년에 쓰였다고 알려지는 삼국유사입니다. 약 2000년에 아니면 그 정도 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닌 이유는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증인들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록이 쓰여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알 수 없습니다. 박격허세. 69년 박격허세는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전설처럼 이어지죠. 저의 이제 먼 조상님이신 박격허세. 맞나?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예. 박격허세. 69년. 그러니까 제가 이거 그냥 농담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막 한국을 빛낸 백인의 위인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박씨가 없는 거예요. 박씨가 없어. 생각보다 없어요. 박씨가 위인이. 찾고 찾은 게 박혁거세야. 아래서 태어났어. 막 이랬는데 다들 막 이순신 자랑하고 막 김유신 자랑하고 그러는데 막 박혁거세 알아? 하여튼 69년에서 AD 4년에 생존했다라는 인물로 알려져 있고, 그 신라라는 나라를 건국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서 태어났을까요? 정말? 그건 알지 못하죠. 이게 신화라고 말한 이유는 가장 빠른 기록이 지금 현존하는 삼국사기 1145년, 약 1100년 차이에 남은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서 태어났어라는 기록이 만약에 성경처럼 그 당시 뭐 20년, 30년 차이에 났으면 야, 이 거짓말하지 마! 라는 반박이 있었겠죠. 근데 삼국사기를 쓴 사람도 이게 진짜 사실인지 모릅니다. 삼국유사를 쓴 사람도 단군 신화가 사실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화죠.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직접 자신이 목격했고, 지난주에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쓴 거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그 부분을 기억하시나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이 자료들이 너무 많고, 그것을 취합해서 당신이 데오빌라가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을 더 확고하기 위해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라고 했죠. 이미 목격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거짓말이라면 반박했겠죠. 다음이요.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하여 자신들이 나타났다고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제자들이 부활을, 이게 만약에 그냥 거짓말이다. 제자들 뭐 거짓말이고 이게 2000년 후에 이게 뭐랄까요? 이게 엄청 세계의 3분의 1로 커질 종교라는 것을 예상해서 그들이 그러지 않았겠죠. 하여튼 그들이 거짓말을 날조해서 어떤 신앙의 체계를 맞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지위나 이런 것들을 크게 했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떨 때 거짓말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예를 들면 뭐랄까요? 아내가 밤에 라면 끓여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라면을 몰래 끓여 먹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라면 이 애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이 애가 적당하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내가 라면 끓여 먹었지? 냄비 이렇게 보면서 안 끓여지 그랬어요. 근데 안 끓여 먹었어 라고 거짓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왜 거짓말을 할까요? 혼날까 봐.
거짓말을 하면은 혼나지 않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치? 종혁이가 그러니? 라면 끓여 먹지 마! 종혁아! 살쪄! 저는 살쪄야 되는데. 하여튼, 이것도 농담인데. 제가 농담해서 죄송해요. 저한테 살 어떻게 찌면 되냐. 그러니까 밤마다 라면 끓여 드시고, 그 초콜릿, 엄청 단 초콜릿 뭐지? 그 있잖아요. 누텔라 퍼먹고 막 그러래요. 안 쪄요, 안 쪄. 하여튼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이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가 받을 이익이 확실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단 종교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날조해서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자신이 받은 사회적 지위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적인 부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이 거짓말을 해서 받은 결과가 뭔지 아세요? 순교입니다. 순교예요. 거의 모든 사도는 순교했다. 어떤 이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로 생각해보자. 거짓된 정보를 이야기해서 얻게 될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자들이 거짓말을 해서 받은 결과는 순교였다. 어찌됐든 그들은 정말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 거짓말을 했다고 죽었잖아요. 그렇다면 왜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파스칼은 팡세라는 책으로 유명한데 나는 증인들이 교수형을 담으면서까지 수호할 수 있는 역사만을 믿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자신들의 부활을 나타나고 진짜로 믿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게 거짓말이었고,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거짓이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최대한 믿게끔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믿을 수 있는 방식을 총동원해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성이 나타날 리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성의 목소리가 뭐 어떤 재판상에서, 목사님 아까 재판상에서 여성의 지위가 증거로 채택하거나 그런 여성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그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여성이 이걸 봤다라는 거는 이 거짓말에 도움이 될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적혀 있을까요? 사실이란 것밖에 없어요. 복음서들은 저마다 부활의 첫 증인들은 여성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 당시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대단히 낮아서 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었다. 청목격자들이 모조리 여성들이었다고 주장해봐야 교회에는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잖아요. 도리어 증언의 신뢰성만 떨어뜨려. 야, 여성이 본 게 무슨 진짜야 라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야기했을 겁니다. 따릅니다. 정말 그랬다는 것 말고는, 정말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 말고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증인들이 여성이었다고 기술할 이유가 없다. 톰 라이트가 말한 겁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제자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근데 세 번째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대적자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었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이 대표적이죠.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특히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죠. 근데 그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7장 8절이고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스데반의 죽음 가운데서도 바울이 있었다라고 사울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친동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랑 같이 큰 엄마도 갖고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한다고? 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요. 인간이 신이 된다는 개념에 대해 가장 믿을 가능성이 희박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인간에게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만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표현하죠? 천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늘나라라고 표현하잖아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조차 어떤 개념에 언급하는 것 자체를 불경시했기 때문에 마태라는 유대인은 이거를 특별히 천국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사실 유대인의 머릿속의 상상상 인간이 신이 된다?
인간으로 왔는데, 나와 먹고 마셨는데, 내가 천국까지 봤는데 그 사람이 신이다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세계관에서요. 대적자들마저도 인간이 예수를 신이라고 믿게 하려면 그런 유대인들, 둘 다 유대인이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세계관과 신념들을 거부하고 예수가 신이야 라는 걸 믿게 한다면, 그리고 바울과 야고보는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의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무엇입니까? 이 둘이 변했다라는 가장 유태인의 유태인이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변화해서 자기가 순교할 정도로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유는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거죠.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그럼 두 번째 반박은 이런 게 있습니다. 아, 좋다. 제자들은 진짜 믿었다고 해보자. 제자들은 진짜 믿었어. 오케이. 그래. 다 믿은 것 같아. 거짓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렇다면 그들이 본 게 진짜 사실이 아니냐, 집단적인 환각이 아니었냐, 뭐 상상이나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먼 가이슬러의 일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헛것, 환상을 보는 것은 집단이 아닌 한 개인의 경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영상을 이따 오후에 올려드릴 텐데, 어떤 제 심리학자가 그러니까 환각 자체가 집단적으로 일어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런 점에서 보면 환상은 꿈과 매우 유사하다. 어느 날 친구가 다가와, 와우, 우리 어젯밤에 진짜 끝내주는 꿈을 꿨지, 그치?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젯밤에 나 꿈 꾼 거 진짜 제가 꿈을 공유하는 사람 있나요? 어젯밤에 꿨던 꿈이요? 맞아, 그 꿈은 정말 환상적이었어. 우리 오늘 밤에도 그 꿈을 계속 꾸어야지 라고 맞장구 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친구가 장난을 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꿈이라는 것은 집단 체험이 아니므로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을 겁니다. 환각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매우 드문 일이며 특정한 심리적 조건에서 발생 가능한 일이죠. 게다가 한 사람이 환각을 보았더라도 다른 친구들까지 그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설사 그들 모두가 환상을 본다고 해도 동일한 환상을 볼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예수는 오직 한 사람에게 단 한 차례만 나타낸 게 아니었고요. 예수는 40일 동안 각기 다른 12차례의 경우에 다양한 배경, 성경에 기록된 것만 12차례요. 다양한 배경 속에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절망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전에 들었고요. 다음 요한복음 바로 뒤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 21장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자기의 생계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모두 환각을 봤다고요? 그 다양한 장소에서 그가 걷고 말하며 음식을 먹었어요.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고기를 나눠주시죠. 잡은 고기를. 그 모습이 목격되었다. 그는 실내의 시루에서 목격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는가 하면 소수의 사람들이 본 경우도 있었다. 총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 예수를 목격했다. 나아가 예수가 사람들에게 나타나 12차례 가운데 6차례는 사람들이 예수의 몸을 직접 만졌으며 그가 실제 음식을 먹기도 했다는 점에서 그들은 어떤 환상이나 유령을 본 게 아니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역사적인 근거로. 500명이 사람들의 같은 시각에 똑같은 환각을 체험하는 것, 그것도 40여일 동안 계속해서 그 환각이 반복된다는 것은 부활을 주장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을 주장하는 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결국 부활만큼이나 기적적인 또 다른 기적을 믿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냥 믿고 싶지 않은 건 아닌가요? 과격했나요? 다음이에요. 네 번째 사실은 이겁니다. 이것도 사료적인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의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자, 말씀을 읽을게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이제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알리면서 이제 대제사장에서 알렸어요. 그랬더니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거기 있는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라 그랬냐면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만일 이 일을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뭐라고 했냐면요. 그의 제자들에게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얘기해라.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했든 모르겠어요. 그것을 뭐 사료적인 근거로 모른다고 합시다. 어찌됐든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자, 다음 넘겨주세요. 무덤에 예수의 시인이 얌전히 있었다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무덤에 있는 예수의 신원을 보여주기만 하며 야,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하지 마. 여기 있잖아. 라고 보여주기만 됐습니다. 사실 이 절도설은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는 신학의 저자들이 모두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그 주장에 인해 그들이 얻은 것은 순교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자, 환각설, 절도설 등의 주장은 실제로 절도했다. 이건 실제로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에 동의해서 나옵니다. 여전히 예수의 시신이 무덤 안에 있다면 부활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의 무덤을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무덤이 비어있었으니까요.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겠어요?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하나씩요. 예수는 실제로 십자가에 죽었고요. 두 번째는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이 나타났다고 믿었고요. 대적자들도 그걸 믿었고요. 예수의 무덤은 진짜 비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여러 사료적 증거로 아무리 무신론자들조차도 이 네 가지는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 수많은 증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했고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일로 인해 변화되었고 복음을 전했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도행전에 나타나듯이 예루살렘서부터 수많은 군중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기 시작했고요. 그 운동은요, 그 로마 전역 동유럽권으로 이어졌고요. 나중에 로마라는 제국까지도 이어져서 지금의 우리까지 와게 되었죠.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결국 1세기의 이 폭발적인 성장과 변화를 설명해주는 다른 이론을 제시해야 됩니다. 다른 이론을 제시해야 돼요. 왜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면서까지 이게 사실이다라고 말하면 죽는 것이 뻔하면서도 그걸 지키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갔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료적 증거를 제시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비범한 주장에는 비범한 증거가 필요하다. 예수라 불리는 떠돌이 설교자가 있었다는 것은 비범한 주장이 아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비록 불충분하기는 해도 비례의 원리에 부합한다. 그냥 그 사람이 존재했다는 거, 떠돌이 설교자. 근데 즉 작은 주장에는 작은 증거가 있으면 된다. 여호수아는 아마 실존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처녀였다든지 무덤에서 일어났다든지 하는 주장은 실제로 매우 비범하다. 그러므로 그 증거는 훌륭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증거가 훌륭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증거가 훌륭하지 않으니까 더 특별한 증거를 요구해야 된다라고 칼 세이건은 얘기하고요. 이 주장에 대해서 도키스도 이제 이렇게 더 이 비범한 얘기면 그걸 맞는 비범한 증거를 대야 되지 않냐. 근데 이게 그 책 이름이 잠깐 생각 안 나냐. 신 만들어진 위험. 그 책에서 어디에도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걸 사료적 증거로 이야기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나는 목격한 적이 없으니 못 믿어요. 이걸 믿는 사람이면 더 큰 증거를 가져와요. 라고 주장할 뿐이죠. 이게 어떤 것이 더 비이성적인 선택인가요?
다음을 제가 되게 최근에 봤던 제가 좋아하는 새 목회자가 신학자인데요. 팀 켈러와 존 파이퍼와 이제 이런 대화를 찍힐지 못하겠죠. D.A. 칼슨이라는 신약학자가 이제 같이 이렇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한 영상이 있습니다. CGN TV에 올라와 있어요.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 부분에서 한번 넘겨주시면 거기에 주제에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없으니 다만 제게 합당하게 보이는 걸 믿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걸 이해할 수 없으니 사람이 어떻게 죽게 살아나 이걸 믿을 수 없어야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라는 식이죠. D.A. 칼슨, 제크스는 제 친구는 그걸 거만한 무지라고 부릅니다. 말하자면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너도 알 수 없다는 증거죠. 맞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것 또한 자기 합리화죠. 그것이 실제로 말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좋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여러분의 어떠한 신념이 있다고 합시다. 그 신념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한 사료적 증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은 또 어떤 반론을 드는 건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은 그냥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뿐 아닙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이것도 회의론자 기독교인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라는 기독교인과 도미니크 크로산이라는 회의론자의 대화입니다. 자, 이제 기독교인이 이렇게 물어봐요. 크로산 목사님, 무슨 증거가 있으면 부활을 납득하겠습니까? 자, 못 믿으신 분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어떤 증거가 있으면 믿으시겠어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크로산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무엇에 관해 얘기했는지 확실히 했으면 합니다. 가령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빈 무덤 밖에 서 있다고 할 때 만약 비디오 카메라가 있었다면 우리가 무언가가 무덤 밖으로 나오는 것을 찍었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이죠. 크레이그, 그러니까 전화 사회자인 버클리 씨가 묻는 것은 어떤 증거가 있어야 박사께서 확신을 갖게 될 것 같으냐는 말입니다. 박사님은 어쩌면 예초부터 기적이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성견 때문에 예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났을 가능성조차 고려하지 않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어떤 신념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신념으로 그러면 그럴 리가 없어 라고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그걸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뿐 아닌가요? 그랬더니 크로산이 이렇게 해요. 천만에요. 하지만 저의 신학적 전제에 근거해 말씀드리자면 신이 그런 식으로 일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쭤보시는 것이 저에게 부활 사건을 증명해 보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하는 것이지요. 나는 모릅니다. 만약 내일 아침 집 밖에 나무들이 5피트씩 옮겨져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릅니다. 다만 그걸 보고 기적이 일어난 거라고 곧바로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좋아요. 일어났는데 그 정원에 있던 그 나무가 2m씩 옆으로 옮긴 거예요. 그냥 인교지 사실조차도 그런 일은 사실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무가 움직일 거라고 수백 년 전부터 예언했고, 나무가 움직일 것을 보았다는 수백 명의 증인들이 있으며, 나무가 실제로 2m씩 옮겨지고 있다면 그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나요? 우리는 정직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증거나 어떤 합리적인 근거로서 부활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이 가진 어떤 신념을 계속 지키고 싶은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심을 넘겨주세요. 의심하라는 거예요. 자, 좋아요. 어쨌든 역사적 사료로서 4가지 그 증거를 통해서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최대한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부분이 그저 단순히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활이 그냥 신화구나라는 요것도 그냥 어떤 증거가 있는 신념이 아니라 이것도 의심해봐야 되는 어떤 신념이다. 요 정도만 했어도 굉장히 큰 성과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좋아요. 부활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 부활이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부활이 여러분에게,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2000년 뒤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넘겨주세요.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하나 좀 다시 넘겨주시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그렇게 막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맨날 복음을 듣는데 복음이 막 내 삶에 어떤 뭐 영향력도 없는 것 같다라는 함정에 빠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신방을 하면서 이 함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졌다는 것을 익히 듣고 있습니다. 뭐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들었어. 맞아. 그걸 믿어. 근데 도대체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아기를 키우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좋아요. 복음은 뭐 많은 신학자들은 복음을 크게 세 가지 분류로, 특히 팀 켈러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분류로 이걸 뭐 탁 이렇게 나누는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 가지 분류로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우리 어떤 윤리적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일, 소식이죠. 소식이에요. 뉴스예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한 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은 뭐냐면요.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자, 이 성육신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기꺼이 낮아지는 사랑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사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찾아 나설 거고요. 그런 복음의 형태의 삶을 살아가겠죠. 성육신이에요. 두 번째는 대속이에요. 대속.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오늘도 대속이란 개념을 목사님이 그 천사 양 끝에 있는 천사를 얘기하면서 대속의 개념을 얘기하는. 대속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하고 열심히 살아주고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형편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용납해 주심으로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체성을 얻는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안에서 밖으로 가는 거죠. 만약 이 대속의 개념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이미 얻게 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으로 얻게 된 정체성으로 다른 일을 대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게 안에서 밖으로예요. 세 번째는요, 부활이에요, 부활. 세 번째는 부활입니다. 부활은 뭐냐면요, 미래에 일어난 일을 현재로 땡기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현재로 땡기는 거예요. 미래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이상 믿음과 소망이 필요 없고 온전히 사랑만 있은 그 행복의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들이요. 그런 소망을 현재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요. 자, 좋아요. 부활은 희망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신앙이 현실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좋아.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지. 좋아. 근데 그게 여러분의 현실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진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최종적으로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이란 이 부활의 희망이 없기 때문 아닌가요? 그분이 그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 인간이 되신 분, 이게 역사 속에서 저 먼 미래, 먼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으로 여겨져 있다면 그 복음은 여러분에게 실제로 살아가는 힘을 제공하는 복음은 아닐 겁니다. 부활이 없는 복음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한 복음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우리 설교를 우리 계속, 그러니까 좀 길어져서 죄송해요.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는 걸. 저도 예상치 못했는데 길어졌어요. 여러분이 복음이란 설교를 계속 듣고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설명을 계속 들어도 이거 저의 마음에 바뀌지 않고 일상삶에 전혀 뭐 그냥 익히 들은 얘기로서 그냥 설교도 그냥 그래요 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전 세 가지로 부활신앙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넘겨주세요. 이게 아까 이후 말씀은 넘길게요. 첫째는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며 저 너머의 삶에는 진정한 정의와 공평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 우리가 겪는 모든 절망은 끝이 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여러 결핍과 장애를 겪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게 그냥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라면 여러분의 인생에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 나아질 것이란 희망이 있으십니까? 어떤 친구들은 그냥 사람들이 이 허망함을 달래려고 존재하는 그냥 신을 만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주장하면서 허망한 그 삶,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은 정말 원하시나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결핍들이나 고난들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갈등들이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요. 그것에 완성이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결핍이 해결되는 날이 있을 거라고 부활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5살 때 아버지가 잃는 슬픔을 겪었고 그 아버지를 잃는 슬픔은 저희 가족 전체에 엄청난 큰 상실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냥 끝이라면 사는 건 허망한 일이죠.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가족 사랑하는 이를 먼저 잃었다는 슬픔, 여러분들 중에는 저와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이를 먼저 세상에 먼저 하나님 품에 떠나보낸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 병과 싸우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자, 좋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 부활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삶은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장래은혜라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에서 이런 시를 짓습니다. 소경은 날아다니는 새를 바라볼 수 있고 벙어리는 소리 높여 찬양을 노래할 수 있다. 당뇨병 환자는 마음껏 먹고 여러분 그날이 올 겁니다. 단 거 많이 드세요. 신전병 환자는 언덕을 내달린다. 절름발이가 걷고 귀머리가 들을 수 있다. 암에 걸렸던 뼈가 깨끗해지고 관절염에 걸렸던 관절들이 여러분 무릎 아프신가요? 천국에는 무릎 아픈 게 없습니다. 유연하고 부드럽게 움직인다.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 마음 깊이 뿌리내리고 있던 모든 슬픔과 끊어버리지 못했던 오랜 죄악의 모든 자체가 사라져버린다. 남은 것은 오직 기쁨뿐. 제가 시한부 암으로 투병하면서 시한부 그 판정을 받고 되게 고통스러워하시는 장로님을 매주마다 주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족분이 이제 진짜 이제 떠나실 날이 온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한 이틀째 거의 고통 때문에 신음하면서 뭐 아무 말도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신데요. 갔어요. 가서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것은 눈물이 더 이상 없다고요. 그것은 고통도 없고 그 나라 가운데 장로님은 가실 거라고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그 장로님의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게 유언이었습니다. 그 유언은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에는 이 희망이 있으십니까? 다음이에요. 두 번째. 당신의 삶에는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시잖아요. 그쵸? 열심히 일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제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열심히 일하셨죠. 일평생 그 직장에 여러분들의 삶들을 다 내어놓으며 이 직장이 아니면 나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 직장에 헌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누가 알아주나요? 누가 알아줘요 도대체? 직장이 알아주나요? 아니요. 직장은 퇴직금 주고 안녕.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는 거는 여러분 아이들을 헌신하여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엄마들 화이팅. 특히 워킹맘들 진짜 응원합니다. 아이를 헌신적으로 키우며 자신은 못 먹더라도 그 아이를 잘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만약 갈아내면서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그걸 누가 알아주나요? 아이들이 알아줘요? 알아주나요? 다 커가지고 엄마가 나한테 그때 소리 질러가지고 내가 정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가 한 얘기입니다. 근데 부활은 여러분에게 상이 있다고 약속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건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주의 일은 주님의 교회에서 하는 일 1차적으로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그것이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망을 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건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것이 아닌 줄 알미라.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지 않고요. 여러분의 수고는 상이 있을 겁니다. 부활이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세 번째요. 이 세상의 구주는 선하신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구주는 선하신 사랑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그분의 죽음에 대해 묻게 됩니다. 그가 부활했다면 그는 자신의 말대로 하나님을 입증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분은 죽으셨는가? 왜 신이 이 땅에 내려왔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예전에 목사님 저희 설교에 지금도 이제 댓글을 열어놓긴 했는데 옛날 댓글에 굉장히 무서운 장문의 댓글이 달렸어요. 저희 설교에요. 그 댓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넘겨주세요. 예수는 신이 아님. 님이 만약 신이에요. 이 세계를 창조했음. 근데 심지어 이 세계는 엄청 커서 인간 같은 고등 문명이 이 우주에는 엄청 많을 거임. 근데 굳이 지구에 찾아와서 신의 능력도 안 쓰고 막 나를 믿어라 설교하는 짓을 도대체 신이 왜 합니까? 뒤에 부분은 공유하긴 싫고 하여튼 뒤에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신이 왜 그딴 짓을 합니까? 이 우주가 이렇게 크고 한데 신이 왜 그딴 짓을 하는지 성경은 알려줍니다. 왜 그랬냐고요? 다음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댓글에 대한 답을 하자면 그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짓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신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끝에는 궁극적인 희망이 있다는 것을 기대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분이 여러분의 진짜 신이라면 여러분에게 그것보다 큰 희망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부활을 확실히 믿지는 못하더라도 부활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다음. 마지막이에요. 부활은 희망입니다. 부활은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부활을 살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유진 피터슨이 그렇게 했죠. 부활을 기념하고 생각해야 되는 이날, 이 부활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